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선교 주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선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년 선교 지정헌금을 선교지로 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끝, 그 선교지에 가지 못한 것이 왠지 이 마음으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선교 여행을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선교를 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은혜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선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왜지요? 그 땅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원수의 땅에 가서 그들을 품으라고 하시니 싫었던 거죠. 또 니느웨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개 취급당하던 사람들을 도저히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의 형제와 내 자매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수이고 또 우리에게는 개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선교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번 선교 여행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으로, 또 가장 중요한 기도로, 아멘. 또 격려로, 또한 지정헌금으로, 그리고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물질로, 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 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의 소원으로 세상을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왜죠? 우리가 흔히 선교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양식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또 문화도 틀립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나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문명 때문에 옷이나 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냄새도 나고 그들의 생활에 비위생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흔한 콜라 하나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과 배설하는 것도요, 이 불편한 숙소 문제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소개시켜드린 이 책인데, 이 들어 쓰심이라는 책입니다. 안차노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것을 간증 서적으로 이렇게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이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마사이족은요, 그 용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네 사람만 모이면 호랑이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사이족들입니다. 칼과 창에 특별히 능한 부족이기도 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선교하기가 그만큼 힘든 부족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서 정탐하던 중에 우연히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마사이족 무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으로 위협당하면서 마을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사이족 이 추장이 나와서 뭐라고 솔라솔라솔라 이렇게 하고 묻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이 막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막 이렇게 쏠라쏠라하고 이렇게 묻기에 이번에는 좀 두려운 마음에서 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추장이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뭔가를 막 의논하더니 또 뭔가를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오케이 그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추장이 처음으로 물었던 곳이 이곳에 너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거야?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하면 죽이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이 예스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질문이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살려준다라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확실하게 노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너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이 무사히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갑자기 이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침을 뱉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생각하다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기분도 나쁘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여기서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이 들어서 이 선교사님도 온몸에 침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추장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또 끌어안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 마사이족이요, 사는 지역이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온몸으로 잔뜩 끌어모아서 침을 뱉는 그것 때문에 이 안차노 선교사님 그곳에서 존경받으면서 선교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었다고 하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선교의 현장에는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땅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결국 선교를 통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가서는 가라의 명령어입니다. 즉 선교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온전히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결국 순종의 자리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평생 함께 하시고 또 평생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고 평생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어요? 이삭을 드릴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필요를 먼저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먼저 예배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순종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것도 이방신의 땅에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다 멸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보실까 생각하면서 몰래 가장 좋은 양, 또 가장 좋은 소들을 어떻게 했어요?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 왕이 어떤 변명을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지 온전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라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래전에 닉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지금도 미국 전체의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보니까 한 글자 틀리는데 세상과 세계, 그렇죠? 한 글자 틀리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봤더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 책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에만 참석하고, 하지만 자신이 희생하며 헌신하고 선교해야 될 일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이 우선이고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안함을 추구하고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은 궁극적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반면에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며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 또 선교의 자리에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삶을 포장하거나 과장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또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바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아멘?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정말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본문 19절, 오늘 본문 19절 20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 특별히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와 그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기필코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계신 곳,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비록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못할 망정, 선교 현지에 나가서 일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짧게라도 선교 여행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결국 선교는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협력으로, 선교 여행으로 가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선교 여행을 다음 주에 떠나게 됩니다. 이 바라기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그리고 학생, 그리고 사역자님들, 이 뉴욕 땅에 가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뉴욕이라는 그 땅,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그런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박해받고 기독교인들이 매를 맞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행은요, 우리 교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